어떻게 지금 40살이 됐는데도 그 몸을 보십시오. 근데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인이나 철학자,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내가 하늘에 있다 왔다, 나 조선시대부터 살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일까요?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선생님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포함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또 11절에 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왜 주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걸 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밖에 나가 전도를 해도요 믿지를 않습니다. 항상 왜 저 사람을 믿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이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믿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뭔가 믿고 싶고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으냐면 항상 이제 유튜브를 쳐서 보죠. 제가 최근에 보면 이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김땡땡이시라고. 종종 그분의 영상도 보면요 재밌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분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TV 나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연을 듣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이요. 그분 생각이라니까. 그분 생각.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 항상 만석인데 12만 원 막 이래요. 그냥 강의를 듣는데 제가 그걸 듣고 더 놀랐어요. 우리 백만제자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얘기해서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와, 참 신기하다. 그냥 사람의 소리라니까요. 사람의 소리.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일단은 아직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거는 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듭남, 구원, 예정 이런 게 땅의 일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게 전할까요? 아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모든 게 사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 불교 경전이 쉬울까요? 성경이 쉬울까요? 이게 쉽습니다. 팔만 대장경 읽으실래요? 성경이 너무 쉬워요. 제가 불교 서적들도 종종 보는데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번역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요. 공부해 보면요. 수십 차례 개정을 해서요. 거의 원문에 가까워요. 의미가. 그래서 저도 항상 원문도 보고 또 주석도 보는데 거의 토를 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왜 믿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가서 데이트해야겠다. 아내랑 놀러 가야겠다. 유튜브 봐야겠다. 넷플릭스 봐야겠다. 또는 중간고사 시험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종종 주무시는 분들 이해가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끝까지 평생 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만 들으면 존다. 말씀만 들으면 잔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 미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저게 뭔 소리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상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여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상하게 믿어져요. 아멘? 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시간과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요. 듣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 그 공간 안에 주님이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젊잖아요. 다 젊어요. 내년에도 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젊음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고요.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죽음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여러분 시간이 화살과 같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항상 편지를 쓰면 군인 아저씨께 편지를 썼어요. 군인 하면 굉장히 높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군인, 아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군인 보면 굉장히 어리다, 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께 편지 쓰면서 저는 군대에 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통일이 되겠죠? 그럼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통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시간이 유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은 멀리 남아있다. 나는 늙으려면 멀리 남아있다. 항상 그런 가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나요? 빈배였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응답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당시 너무 잘 나갔어요. 당시 먹고 살만했어요. 좋은 집이 있었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라삐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을까?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뉴스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죽을 수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날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이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3절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장차 올 생명인데 부활 생명을 말이에요. 부활 생명. 영생 갖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도 니고데모처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음 이후에 만약에 지옥이 있어서 내가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한다면 지금 잘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난해지냐? 사실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36장 24절 25절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며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하며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제가 늘 얘기하는 성령님의 수술이 필요해요. 아,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내가 죽음 뒤에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반드시 그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음이 부유하면요, 주님을 안 찾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내가 아픈 사람이어야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잘 알아서요, 항상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항상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방법은 시편을 암송하면 1,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시편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한 15편 암송했을 거예요. 1,000원 받으려고. 근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돈 받으려고 한 거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20대 초반이나 이때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이고 또 진학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갑자기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철학자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나는 이 성경을 내가 생전 처음 본다 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을 읽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답이 다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저 사람은 질투할까? 나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 왜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할까? 왜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왜 정치인들은 저럴까? 왜 부모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지? 여러분, 모든 왜를 물으면 그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주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언. 그래서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큐티 말씀했죠? 다윗이 언제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할 때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이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곧 있으면 죽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죠. 내가 전하는 이 진리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있다 내려온 사람이래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철학자의 말, 현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늘에 올라간 사람 또 있어요.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다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학을 좋아하거든요. 과학책도 읽고 과학 관련된 영상도 자주 읽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할 때, 삶의 문제들로 힘들 때 과학 영상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지구가 모래 한 알이라면요, 태양은요 탁구공이에요. 탁구공. 이렇게 커요.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뭐예요? 모래 한 알이면 태양은 탁구공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요. 은하계는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은하계는 지구 전체만 해요. 지구 전체만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만약에 15m 정도라 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는 그 별 있잖아요. 그 별이 그렇게 멀리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크기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그는 하늘에 앉아 계셨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의 개념이 다른데, 하늘의 개념이 삼층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뭔 줄 아세요? 1층천은 뭐냐면 새와 구름이 다니는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이고요. 그 다음에 2층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예요. 우주, 해, 달, 별. 3층천은 뭐냐면 그 위에 그 넘어서 영적인 하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2층천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오신 분이에요? 그 3층천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때 계셨고요, 임진왜란 시대에도 계셨고, 그 전에 단군 할아버지 시대도 있었고, 전에 시대도 있었고, 다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주님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골 가자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야, 몽골 정말 좋대. 초원이 펼쳐져 있고 하늘의 별도 정말 멋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말을 탈 수 있대. 내가 그렇다고 책에서 봤대. 그거랑 야, 정말 몽골이 좋아. 초원이 펼쳐져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어. 정말 이뻐. 진짜 광활한 초원에 말을 타고 가면 너무 좋아. 내가 몽골에서 10년 동안 살다 왔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효과가 있어요? 증언, 체험담. 몽골에서 살다 온 사람의 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 있다 내려온 사람이래요. 하늘에 있다 내려온 사람. 그냥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내가 하늘에 있다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자 제루가 스승 공자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죽은 조상을 섬겨야 합니까?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른대요, 자기가.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신을 숭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인간과 신사의 중보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석가모니, 그는요, 하여튼 그런 질문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는 나는 깨달음을 주지 않겠다. 대답을 거부했어요. 무기라고 하는데 대답을 거부했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나는 설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악한 법을 끊고 떠나지 못했다. 나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나 거룩한 법도 얻지 못했다. 석가모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나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나를 믿지 말고 이 진리를 너의 등불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장 많은 종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신의 사자 메신저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인이나 철학자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내가 하늘에 있다 왔다, 나 조선시대부터 살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일까요?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 내려오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성인 군자입니까?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증언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증언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은 수천 년 동안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모든 만물과 우주 진리를 깨달으신 그분의 말이에요.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호날두나 메시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겠죠.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노화, 죽음, 죄책감, 불안, 두려움, 고통, 마음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유튜버 누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주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담대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또 주님의 증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내 안에 남은 이 굳은 마음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번 주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가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친구들과 여행 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거 재밌잖아요. 이 계획 세우는 게 재밌으니까 한 달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노후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갑자기 마음속에 침체가 오게 되고 금요기도회가 그게 오기 싫었다. 그래서 그런데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큐티 했냐? 당연히 안 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의 그 안에 남은 본성이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중력이 우리를 계속 잡아당긴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닭처럼 그냥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언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증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에 온갖 이야기 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상한 광고, 마케팅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큐티 말씀 보면 다윗이요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증언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증언을 듣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마음에는 감정과 생각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네가 계획을 잘 세우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워져요. 이번 유럽에서 이 축구 대회를 했는데요.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우승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제가 그 호날두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글도 올렸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40살이 됐는데도 그 몸을 보십시오. 그 웨인 루니 같은 사람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호날두는 아직도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루틴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루틴을 만들고 루틴을 꾸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합니다. 그래요. 항상 11시 반에 자서 7시 반이나 8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항상 자기 전에는 헬스를 한대요. 심지어 심한 경기를 한 이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30분은 꼭 헬스를 하고 잔대요.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꾸준하게. 자기는 한 번도 친 적이 없대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의 그 축구를 잘하려면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손흥민 기사도 봤거든요. 손흥민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콜라도 안 먹는데요. 몸 때문에. 루틴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존재 자체가 돼요. 내 삶이 돼요. 그러면서요 죄의 중력을 거슬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습관이요? 주님의 증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습관을 가지면 돼요. 습관. 그것이 루틴이 되잖아요. 그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10대, 20대, 30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단 하나예요. 똑같아요. 호날두처럼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 시간에 아침 루틴 가운데 말씀을 보고 큐티하는 루틴이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보고 큐티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집에 오면요. 사람이 어떻죠? 인간의 본성상 밤에 오면 뭔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회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고 회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삶을 정리해요. 그리고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거나 중간중간에 기도하면 돼요.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만약에 이제 20대 중반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루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각도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증언을 듣는 그게 내 삶의 루틴이 되면요 죄의 증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체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여호와의 경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고 온전한 방패가 되주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 여기서 어떤 게 마음에 와닿냐면 간직하다라는 표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속에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차를 타고 길을 걷다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도의 길을 보존하겠다. 너의 길을 보존하고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뭐 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하늘의 그 음성, 하늘의 증언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루틴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